창세기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말씀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된 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15장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을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징표로서 이제 할례를 주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뭐 언약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면서 아브람이라고 불리웠던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또 하나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그 언약의 하나의 징표로서 표징으로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17절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 그러니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웃었죠. 웃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지금 가능하겠는가? 내가 이제 100세에 가깝게 된 사람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또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약속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갈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 내년 이맘때 태어나게 될 이삭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탁했던 게 있었죠.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축복을 좀 주시는 장면이 함께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또 그 함께 하고 있는 뭐 이제 뭐라 그러죠? 종이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할례를 받는 장면으로 오늘 이제 17장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할례를 계약서라고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붙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저에게 제가 이해할 때 가장 적절했던 것은 이 할례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약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13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상황, 그러니까 이 되어진 거죠. 그 누구죠?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가 되어지는 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첫 번째 생겼는데 그 첫 번째 생긴 자손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아들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제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시간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3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의 여종을 데리고 와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죠.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채워진다, 그러니까 100에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13년 전에는 그래도 무언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는 답을 일단 좀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서가 할례라고 했고 이 계약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인간 사이에 하나의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을 좀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던 언약이 담겨 있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안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는 본인이 스스로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너에게 이 이름을 준 거야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때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건 본인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을 향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안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때,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불려질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 또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이제 독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창세기를 보자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를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2세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죽었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2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시점에 들어가기 전 시점까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유아 세례와 장년 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할례는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이 기록된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유아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게 이 할례의 원래의 이제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8일이 지난 이후에 받게 되는 건 전부 다 장년 할례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특징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럼 과연 실수였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바빴거나 또 뭐 위생적으로 뭐가 안 됐거나 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들이 할례를 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할례를 깜빡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굉장히 위험했던, 이 할례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십보라가 대신 그 아들들의 표표를 잘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반드시 행해져야 하고 죽음을 피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을 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독단적인 어떤 잘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유보해 주셨는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 17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민족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끊지 않고 기간을 연장시켜서 유보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 아마도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는 명확한 구분점이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였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문득 하게 됩니다.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입은 자들이었고요. 2세대는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는 표면적 어떤 차이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해본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이제 추측이고 학설입니다. 그러나 더 이제 제 마음을 이제 끌어당기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1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1세들이 될 텐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창세기 17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뭐라 그러죠? 그 가솔들 하여튼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17장의 할례의 경험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특별한 배려 가운데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할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할례는 몸에 새겨 넣은 계약서라고 제가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새겨 넣은 계약서를 통해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몸에 새겨 넣는 경험이 이 할례식인데,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식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할례식 자체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작년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날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창세기 17장을 볼 때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사건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할례식의 경험 자체가 함께 매칭이 되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경험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할례 자체가 아니라 이 할례가 행해지는 그러니까 계약식, 뭐라 그러죠? 할례식 자체를 주고자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한번 던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 할례가 행해지는 할례식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언가 좀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오늘 이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할례가 행해지던 날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로부터 우리는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에 가게 되면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할례를 육체의 할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바울도 이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로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행해진 두 개의 할례를 사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할례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좀 단단한 마음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아브라함의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게 되었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행해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3년 전과 지금은 또 달라진 상황은 무엇이냐면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날 수 없는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내가 자녀를 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마음의 단단함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끔 아브라함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변화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게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장면이 육신의 할례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가 막 조롱하거나 아니면 비웃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이 사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보다 더 현실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단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사실은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번 맞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단 한 차례만 일어나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혹은 믿음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답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좌우에는 오히려 더 실현 가능해 보이는 어떤 대안들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 나아가는 여정 앞에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놓일 때,
더 이상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앞에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오히려 양쪽에 놓여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시기에, 그때 우리가 꺼내서 확인해야 할 계약서와 같은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느껴지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에 좌우로 난 길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언약의 징표이신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혹들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